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로 인정받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열심히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순절을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정결과 경건으로 준비하는 기간인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정결과 경건으로 준비하느냐? 이 사순절의 유래가 있어요. 언제부터 사순절을 지냈느냐? 왜 이렇게 지내게 됐느냐? 사실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 당시 그 전통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세례를 받는 자들이죠. 이제 근데 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내가 더 이상 관심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행위로 당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이들이 준비하는 게 있었어요. 그 세례 받기 전에 뭘 준비했느냐? 40일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세례를 위해 교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는 준비하는 기간을 40일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부활절 전야에 또는 부활절 날 새벽에 그들이 모여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공포하는 세례를 받는 것, 요게 이제 전통이 됐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또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우리 26년도 100명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막 기도했는데 두 달 벌써 지나갔잖아요. 그죠? 벌써 3월 달이에요. 벌써 우리가 마음이 두 달 지났는데도 해이해지는데 이제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하기가 이제 조금 그래요. 이제 3월 달이니까. 2개월을 보내도 마음이 해이해지는데 1년을 보내면 해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니 우리가 매년 제자로서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제자로서의 이 삶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 사순절을 보내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제자로서의 준비를 하는 기간, 이렇게 해서 40일을 사순절, 부활절까지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사실 중요한 게 뭐냐? 제자로서의 변화예요. 제자로서의 변화. 내가 지금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넘어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가? 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해 준 장면이에요. 최초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지만,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로 데리고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제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교육도 받았지만 이게 제자로서 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백을 딱 듣고 이제 진짜 니네가 제자가 됐구나 라고 인정한 장면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로 딱 인정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제자들에게 인정하면서 주셨던 축복이 뭐였냐? 무슨 열쇠? 천국 열쇠. 좋지 않습니까? 내가 열면 열리고 내가 닫으면 닫고 산정교회에 천국 열쇠가 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복권이 당첨되라 이러면 당첨이 딱 되고, 할렐루야. 부활절에 복권 한 장씩 돌릴까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제자들에게 이제 맡기신다는 거예요. 제자가 딱 됐으니 야, 이제는 네가 천국 열쇠를 맡아도 관리 잘하겠구나. 이제는 너한테 맡겨도 이제는 정말 네가 의미 있게 잘 쓰겠구나 라고 이제 인정되신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딱 인정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로부터 라고 돼 있어요. 이 베드로 제자의 고백을 딱 들으니까 됐어, 이제 넌 됐어.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근데 이제는 성숙해진 것 같고,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제자들이 이제는 좀 들어도 이해하겠구나, 이젠 들을만 하겠구나 라고 인정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내 제자로서 이제 합당하네 라고 인정받은 거죠. 사순절은 제자로서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우리 산정교회도 3월은 조금 늦었지만 원래 3월 18일부터죠. 저번 주 수요일부터 2월 18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직 안 왔네요.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3월달 한 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준비하는 기간을 좀 보내면 어떨까? 한 달, 딱 한 달. 3월달. 그럼 4월 첫째 주는 무슨 날이에요? 부활주일. 부활주일. 우리가 부활주를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산정교회 정도면 천국의 열쇠를, 이 시대의 부흥의 열쇠를 맡겨도 되겠다. 아멘 좀 해주세요. 산정교회 저만 다녀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열쇠를, 이 시대에 책임질 수 있는 열쇠를 맡겨도 되겠다, 인정받을 수 있는 3월이 좀 되면 어떨까? 할렐루야. 해보자고요. 그 주님께서도 분명히 이 시대에 천국의 열쇠를, 부흥의 열쇠를 맡기고 싶은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합당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좀 아멘을 좀 기분 안 좋아요. 제자들의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들이 어디서 대화를 했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이 되게 중요한 고백이었는데, 이걸 어디서 했냐면 당시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로마 황제죠, 가이사. 이름을 딴 도시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는 또 당시에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필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빌립도 여러 곳에 있었어요. 빌립보도. 어쨌든 이 당시에 왕의 이름을 이렇게 딴 도시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저기 그 블레셋 쪽에 있었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도 있었는데 거기랑 좀 다른 곳이죠. 근데 여기의 특징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의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 판신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시에 우상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어요. 아주 유명한 도시. 특히 그 판신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판신이 요신이에요. 요신. 위에는 이렇게 좀 뭐라고 생겼어요? 양이에요? 뭐예요? 염소처럼 이렇게 뿔 달려가지고 이렇게 생겼고, 밑에는 이제 또 사람처럼 다리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판신입니다. 판신. 그래서 이 판신은 뭐 하는 신이냐면 별거 하는 건 없고요. 숲의 고요함을 깨면 승질을 내면서 사람과 동물들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그래서 이게 판의 공포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로 바뀌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패닉. 들어보셨죠? 패닉. 이 패닉을 누가 주는 거냐면 이 판신이 주는 거예요. 판신이. 고요한 숲을 시끄럽게 하면 나타나서 으악 이러면서 공포를 주는 걸 패닉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신이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 판신전이 크게 있었는데, 이 판신전에는요 또 하나의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를 신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판신전에는요, 저 판신도 유명했지만 당시에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거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니까 세계의 법, 세계의 룰, 이거를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고개 숙이는 당시의 종교였던 거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 신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섬기는 저 신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뭘 바라보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을 바라보면서. 이때 기독교에 정말 큰 획을 긋는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약속들, 이 고백을 들으니 니네가 이제 제자가 됐구나. 이제 니네가 제자로서의 준비가 끝났구나 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은요 2000년 역사상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2000년 역사상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시작. 위대함이 느껴져요? 두 분 느껴지시는군요. 워낙 많이 들어봐서 뭐 위대함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 같긴 하죠. 그럼 이제 저도 사실 이 고백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그리 인정을 하시고 천국 열쇠도 맡기고 순환도 예고를 하실 정도로 이게 그리 유명한가? 그렇게 위대한가?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위대한가?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할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왜 위대한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건요 당시에 그 로마에서 유일하게 한 명에게만 쓸 수 있었던 거였어요. 누구? 로마 황제. 당시에 주인 되는 것은요 주님은요 오로지 한 명이에요. 로마 황제. 거기에다가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곧 신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신이에요. 당시에 이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당시의 신인 거죠. 근데 지금 이 고백은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황제가 되면 어때요? 뒷목 잡는 거죠. 반역입니다. 반역. 거기다가 유대인들의 특징은 유일한 신만 섬기죠. 다른 이는 주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시 로마에게 반역의 고백이고 반항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당시에 그 시대의 흐름에서 시대의 법칙에서 반역하는 거고 반항하는 거며 저항하는 것이고 목숨을 건 신앙이에요. 목숨을 건 신앙의 고백. 이거 만약에 로마에 관련된 사람이 이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신고하면? 큰일 나는 거죠. 바울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은 곳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입으로 시작. 지금 우리가 들으면 막 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시에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로지 로마 황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누구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건 당시 시대를 역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걸 넘어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시작.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2개 갖고 왔어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라. 이걸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분은 로마 황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주가 되십니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건요 로마로부터 반역하는 거고 저항하는 거예요. 이 고백 때문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로마를 섬기지 않고 로마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이들만의 세계에서 로마를 마치 언제든지 반역하고 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 시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피해와 아픔과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건 지금이야 난 그냥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북한 같은 데서 만약에 고백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오지 여행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서도 그래요. 근데 2000년 전 로마 같은 곳에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저곳에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주를 만약에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쓰고 있으면서 다른 이는 절대 주가 될 수 없다, 사람들 앞에 시인한다? 이건 엄청난 희생과 피해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선언이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황제 신전 앞에 두고, 황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 깜짝 놀라시죠. 그 고백이 앞으로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입었어도 이 고백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손해보면, 피해보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지고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등등등 하면 굳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팬들은 그렇게 안 해요. 관심을 넘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내가 이제 팬을 넘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피해도 손해도 고난도 함께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순절날 준비해야 될 신앙의 가치죠. 우리가 사순절을 조금 더 이 의미에 대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때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절하라고 엄포를 놨죠. 절대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 눈치가 없어. 그냥 한번 하면 되지. 그거 뭐 대수라고. 근데 이들에게도 역시 마음에 절할 수 있는 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피해보고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도 나는 절대 거기에 타협하지 않겠다 선언을 합니다. 결국 끌려가잖아요. 얘기합니다. 니네 왜 절 안 해? 절하면 살려줄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당신께서 우리를 저 불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멋진 얘기 나오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팬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산다 하면 물론 그곳에 영적인 복도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려면 그 삶의 자리는 분명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희생과 손해와 피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을 넘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아픔을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고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산정교회가 배워가야 할 신앙의 가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이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베드로가 고백한 건 옛날에 살아계셨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옛날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불과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뭐 이랬었던 옛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애쓰면 동일하게 일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신약시대 때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구약의 그 신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주의 계획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역사가 여전히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믿음의 선언이고 선포인 거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만
주 되십니다. 이 선언이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건 엄청난 로마로부터의 반역적인 행위였거든요. 그리고 이 고백이 만약에 사람들 앞에 시인되어지면 어떤 힘든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됐을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기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도 있지만 고난과 역경도 있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복음의 길이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그 삶의 현장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도 하지만 아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애써 본 사람들은 느꼈을 거예요. 거절을 1번 당했습니까? 5번 당했습니까? 10번 당했습니까? 실망을, 억울함을, 에휴 내가 전도를 해봐라 이 생각을 몇 번 하셨어요? 몇 번 하면 한 명이 전도됩니까? 수도 없이 당했는데도 전도 안 되는 분들도 많죠. 우리가 지금 여기 복도에 이제 그 태신자들이죠. 전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막 카드를 많이 썼어요. 아마 이 작은 교회에 저렇게 카드를 많이 썼다고 사람들한테 알리면 깜짝 놀랄 거야. 전도하겠다고 저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많다니. 저분들이 여기에 오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얼마나 많은 실망을 겪어야 그분들이 이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전도를 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도 필요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복음의 길을 가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함께 하심을 알게 하라고 하는 고백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랬죠. 주를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호련단신으로 주를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싸웁니다. 근데 나라가 달라지는 게 없고 되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 어느 날 마음이 무너졌어요. 로덴나무에서 죽겠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고 먹이고 네가 달려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 하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가 경험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했어요. 큰 꿈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결국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난감해하며 절망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조반을 먹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한번 그들이 처음 예수님과 꿈꿨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복음의 길을 갈 때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지치고 때로는 실망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 이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제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위로가 아니면 그 길을 버틸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구나. 그리고 이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너희들은 이제 내 순환과 고난을 알아서 나와 함께 동행하자. 산정교회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어차피 할 거면 어차피 해야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전도하겠노라고 카드에 이름 쓰고 붙였다면 그러면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 한번 해보자. 몇 명이 전도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한번 씨름해보고 바울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으로 달려갈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번 달려가 보자. 주님께서 우리의 사순절 보내는 이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을 수 있는 이 한 달을 한번 보내보자. 그러면 전도가 많이 안 되더라도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 산정교회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래 니네 교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구나라고 하며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 어차피 우리가 하기로 했다면 한 달 기도해 보면서 한 영혼을 위해 한번 아픔도 상처도 실망도 좌절도 절망도 경험해 보면서 사순절답게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다른 교회처럼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서 적당히 종교 이벤트 하면서 사순절 보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주십니다. 읽어볼게요. 이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야, 언제 니네들이 이렇게 제자가 됐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 너희들과 함께 나누려 한다 라고 하며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하시는 장면이죠. 너희들이 이제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산정교회가 100명을 선언했습니다. 산정교회가 이 시대에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산정교회가 한번 이 시대의 기적을 만들어 보겠노라고 마음을 모으며 함께 애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순절, 주님의 제자로서의 준비하는 이 기간,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한 달만이라도 나를 좀 부인하고 한 달만이라도 고난과 고통과 손해와 상처와 거절감과 실망과 좌절과 그 거룩한 절망 속에서 나를 좀 부인하고 주를 위해 한 영혼 십자가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는 한 달 돼보면 어떨까? 그런 산정교회 3월이 되기를, 산정교회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요, 입술의 노래가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이 발에 보인 상처로 그들의 노력을 보여주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그 마음에 그 발에 주를 위해 얻은 상처가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달 우리 이 상처를 주님 앞에 한번 진하게 만들어보는 한 달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